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생활 형편은 좀 안 좋은 쪽에 속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생활도 힘든 게 아니 생활만 힘든 게 아니라 목회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참 약한 교회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 3개월 했나? 3개월 정도 목회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시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을 잡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을 빨리 좀 피하라. 바울을 안 피하려고 했는데 자꾸 피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자, 목회자도 자리를 비우고 교회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어려워요. 공궁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신경이 가는 거죠. 자식이 셋넷 있어도 그 중에 제일 약한 자식이 늘 마음에 가는 것처럼 늘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바울이 그곳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를 못해서 바울이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와 실라, 여기 실로아노라고 나왔죠? 실라를 보냅니다. 지금 자기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충성된 일꾼들인데 그 두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알아오라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요 구절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저기 색깔 칠해놓은 거.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어요. 자, 이 우리라는 거는 소유대명사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실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 있었죠. 누가복음 여기서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 지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라고 이제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뭐냐? 가족이라는 말이고 가족.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영가족입니다. 영의 가족들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죠. 천민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양반과 상민.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좀 머리가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짧게 자르지 마. 내가 지난번에 한번 당해하고 짧게 자르지 마세요. 알았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잘라놨어. 나 정말 내가 무슨 청년도 아니고 죽겠어요.
이 화면 보니까 열받네. 자, 양반 가문에 태어나면은 굉장히 특권도 많고 자부심도 느꼈죠. 근데 이제 상민 가문에 태어나면은 평생 뭐 천민보다는 낫지만 평생 양반에게 시달리고 굽실거려야 되고 아무튼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반 가문에서만 태어나도 그 정도로 위세를 떠는데 우리는 양반 가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겁니다. 양반 가문에 속한 걸로도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 영광이 비교가 되겠어요? 양반 가문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없이 귀한 천국 가문 출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반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뭐 경주 김해김씨, 경주김씨, 아무튼 뭐 경주김씨, 김해김씨, 그다음에 뭐 반남 박씨, 뭐 남원 양씨, 창원항씨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본관이 남원 양씨도 아니고 김해김씨도 아니고 여러분의 본관은 어디냐? 천국김씨. 오! 본인도 좀 민망한가 보네. 천국김씨, 천국양씨예요. 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그 삶의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고개 숙이고 살아가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면은 세상에 국회의원, 대통령도 잽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분이라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로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먹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노르웨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동화인데 들어본 분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한 소년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 언덕에 새 둥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새들이 몇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다른 새들하고 영 모습이 달라요. 생긴 게 아주 못생겼어요. 발 모양도 뭐 다른 새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희한하다 그래서 가져다가 이제 집에다가 거위를 키우는데 그 거위 우리에다 넣어놨어요. 이 새끼새가 자라면서 발도 거위와 틀리고 입도 거위와 틀리고 생김새도 거위와 틀린데 거위 흉내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들이 꽉꽉 그러니까 지도 꽉꽉 가는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 새끼새는 지가 거위인 줄 알고 어쨌든 매일같이 거위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뒤뚱뒤뚱 걷는 것도 흉내를 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빙빙 돌기만 하더니 점점 낮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꼬마새가 봤어요.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냥 마당 한가운데를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저 무서운 새가 나를 잡아갈까 봐. 독수리가 더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꼬마새는 혼비백산에서 인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막 날개를 퍼덕이며 힘껏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꼬마새의 몸이 붕 떴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꼬마새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는 거위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위 닮으려고 거위 새끼처럼 살아온 거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독수리처럼 날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자기의 거룩한 유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참 안타깝죠. 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거위를 닮으려는 독수리처럼 그런 세상에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뭐 더 심하게 말해봐야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이사야 45년 나온 말이니까,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그 삶을 하나님 짐승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걷던 이 거위의 길과는 전혀 딴판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면 그때부터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거위처럼 살다가,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만일 내가 나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을 회복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유산이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신분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벗어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교인들 참 잘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타주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왕족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들은 그다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오랜 시간 학습하고 배워갖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잡한 수속이 필요한 겁니까? 복잡한 은행 대환대출 받는 것 좀 그렇게 그냥 막 한 달 넘게 사람을 가지고 그냥 피를 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겁니다. 이제부터 많이 부르세요. 조금 전까지는 남의 아버지였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된 거잖아요. 많이 부르세요. 아셨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아멘. 자,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냐면 3절에 답이 나왔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10절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이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옛 생각, 저런 땅의 것 생각하는 옛 모습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우린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사상에서, 옛 생각에서,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모든 미신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단절하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옛 생활에서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거듭난 사람은 옛 생활에 매이지 않아요. 옛 습관과 옛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계속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또 다른 곳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빛의 갑옷.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랬죠.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멈춰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곳마다 자꾸 괜찮았던 데가 싸운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꾸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짜로 부르고 있든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을 하든지 그거겠죠.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생활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주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서로 세워가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화평케 하지 못하고 어딜 가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 어디 가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말썽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겠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 자녀겠어요? 마귀 자식이죠. 그거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덕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화평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면은 화평케 한다 그랬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대단하다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다시 말해 여기죠 우리 교회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황 목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화평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돼요. 고난받는 거.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거든요.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주를 위한 부끄러움 이걸 개의치 않으며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왕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피곤하게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환난 당하는 거 그딴 거 말고 주를 위해서 환난 당하는 거, 복음을 전하다 환난 당하는 거, 그거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받을 상이 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그의 자녀된 우리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은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소금 흔하잖아요. 흔해요. 근데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설렁탕집 갔는데 소금 없어 봐요. 맹맹해가지고 그걸 먹기 싫지. 근데 소금 딱 이렇게 그냥 몇 스푼 딱 집어넣으면 그냥 맛이 돌면서 얼마나 좋아요. 소금이 있어야 또 썩는 것을 막죠. 그러니까 소금은 굉장히 흔한데 세상에 없으면 큰일 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는 흔해요. 별거 없어요. 우리는 다 능력도 거기서 거기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뭐 진짜 어디 내놓을 만한 그렇게 구석이 별로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한 나지만 내가 빠지면 세상은 썩어버려요. 자신들이 없나 봐요. 여러분이 빠지면 세상은 썩어요. 여러분이 빠지면 세상은 망가져요. 그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다 하시기 바라요. 예. 또 빛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리고 이 좌충우돌하는 이 세상에서
교통 신호기, 교통 신호기 같이 돼야 됩니다. 깜빡깜빡하는 데서는, 전멸하고 있는 데서는 지들끼리 먼저 가려고 하다가 들이받지만은 신호가 딱 직진 후 좌회전 나오고, 막 그다음에 또 빨간불 나오고 뭐 하면은 탁탁 신호에 따라 서게 되잖아요. 또 등대의 불빛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바다에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가 지금 암초지대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등대가 쫙 빛을 비춰주면은 그 빛을 보고 올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게 뭔 말이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이 얘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만 본이 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만 본이 돼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본이 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좋아요. 교회에서라도 본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밖에 나가서 본이 돼야 돼요. 밖에 나가.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도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되고, 헌신의 본이 되고, 헌금의 본이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외에 세상적인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든지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저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왜 저래? 이딴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틀려.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평안을 뭐라 부르셨어요? 무슨 평안이라 그랬어요? 한글 잘 몰라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 예수의 평안. 그러니까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평안하려고 해봐야 늘 불안한 이유는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데 정작 평안을 주는 예수님은 떼놓고 생활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줄였죠? 지금 뭐 건드렸는데 내 느낌이 지금 팍 나오는데 지금.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오해 사지 않도록 안 찌르면 그 뒤에.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제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사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어리고 약하고 부족해서 걱정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딱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몰라보게 자랐다는 거예요. 몰라보게 성장했다. 무럭무럭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기쁜 거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게 눈에 보일 때입니다. 안 자라려면 말고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이오 장로를 통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 장로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아멘. 아멘. 상당히 많이 줄여놨는데요,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넘치도록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넘치도록 이루실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놓고 여기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난은요 우리를 침체시키고 손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다 보실 때마다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